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월삭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날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영혼에서 흘러나온 시간을 저희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선용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0월의 모든 날을 대표하는 이 첫날을 주님께 드림으로 모든 시간과 인생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10월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삶을 뿌리시고 바르시며 덮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쳐놓은 모든 덫이 유월되고 넘어가는 운총을 허락하소서. 한 달 동안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 역사하시고 곧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어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간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어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님, 10월 1일 월삭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총과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시간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생명 또한 호흡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모든 첫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월삭 예배, 10월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선포하게 하시고 내 속에서 우리 속에서 더욱더 주님이 드러날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고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10월도 한 달도 그 시간들도 주님 차곡차곡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맞춰가면서 동행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을 쓰는 것이오니 주님, 귀한 시간, 생명의 시간들을 헛되이 흘러보내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시간들은 모두 다 생명의 시간들입니다. 가장 선한 곳에, 가장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곳에 쓰여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첫 시간도 주님께 드립니다. 가장 귀한 분께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10월 아버지 첫 것은 모든 날이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10월을 대표하는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인생을 대표하는 10월의 아버지 첫 시간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소서, 호명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모든 순간순간의 시간들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으로 하는 모든 아버지의 행동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불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 타지 않게 해주시고 그대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먹습니다, 마십니다. 신령한 말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귀한 생명의 말씀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소성되어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살아내고 살아드릴 수 있는 귀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봅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 말씀 교독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켜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결혼하다 보면 아내를 지켜야 되고 또 남편을 지켜야 되고 또 자식을 낳게 되면 자식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낳아주신 또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을 지켜줘야 되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또 직장생활 할 때 직장도 지켜야 되고 또 우리에게 돈이 많이 생기면 돈도 지켜야 되고 직위가 생기면 그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잘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렇듯 우리 인생은 뭐냐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지켜야 될 것들이 한 가지 한 가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많아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지켜야 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은 뭐냐면 책임져야 될 것이 많다는 거죠. 책임져야 될 거지. 그래서 어른은 뭐냐면 책임져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다른 게 뭐냐, 책임질 것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것이 어른입니다. 어른.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지면 여러분 잠시 기쁘고 즐거울 수는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오죠. 그러나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무엇도 같이 생기다면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걱정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나를 지키고 내 것을 지키는데 인생을 투자하게 되는 거죠. 나를 지키고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도 방법도 기술도 어째요? 점점 뭡니까? 연마가 되어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고 경험이 가면 갈수록 기술력이 향상된 것처럼 그렇습니다.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더욱더 센스가 있게도 되어지는 거죠. 그것도 바래지는 것이고 머리를 더 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뭡니까? 더욱더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내 것을요 소유하고 지키려다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옳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안 놓치기 위해서는 그거 뭡니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잡아야 된다면은 옳지 못한 방법도 선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옳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어른이 된다 한다 할지라도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그래서 그것보다 더욱더 성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결국은 순전한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되느냐 잃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순전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다 있어요. 그 순전한 마음을 왜 내 것을 더 악착같이 지켜나가기 위해서 순전한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기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사람들 수도 없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은 중요하지 않는 게 없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사고하기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 보니까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옳은 것을 내려놓으면서까지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죠. 왜? 나에게는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지켜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윗단계가 있어요. 그 윗단계는 뭐냐? 절대가치예요. 상대가치가 아니에요. 절대가치예요. 그 절대가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대가치 가지고 절대가치를 논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절대적인 가치와 상대적인 것을 논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 어떤 것과도 논할 수 없어. 아무리 좋은 것이란다 할지라도 생명과는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한 절대적인 것이 있죠. 천국도 마찬가지죠. 천국도. 그러나 왜 이런 것들 절대적인 것을 놓쳐버리냐면 여러분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는 게 뭐냐.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바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바꿔 죽인다는 거죠. 네.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 내 마음을 지키고 상대의 마음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여러분, 눈에 잘 보이는 빙판길은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기가 빙판길이기 때문에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발을 잘못 들였다가는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크게 다친다. 골절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긴장을 하게 돼요. 빙판길을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눈이 소복이 쌓여진 데는 눈길로만 생각해요. 어른들은 그래, 눈 밑에는 빙판길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갑니다. 어린아이들은 눈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밑에 있는 빙판길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쫙 미끄러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치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밑에가 어디에가 빙판이 있을지 모르니까 적시를 똑바로 잘해야 된다. 왜? 눈에 덮여서 지금 안 보일 뿐이지 어디가 분명히 얼어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뭡니까? 조심 그렇게 인생길을 그런 식으로 걸어가게 된다면 다칠 염려가 별로 없겠지요. 네, 식욕갈 일이 별로 없겠지요. 근데 못 모르고 그냥 겉에 보고 겉에 것만 움켜잡다가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은 쉽게 주의할 수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잘 안 보이니까. 그게 뭐냐. 그것도 힘들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힘들 것인데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 조금만 주의해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힘든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 갈팡질팡한다는 거예요. 갈팡질팡한다는 것은 술 취해서 갈짓자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냐? 이쪽으로 가야 된다냐? 저쪽으로 가야 된다냐? 그래서 갈팡질팡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순전하지 못한 거예요. 딱 정해 있지 않은 거예요. 정해서 정한 마음은 여러분 그 정한 마음대로 가면 되거든요. 정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이 복잡해. 그래서 뭡니까? 마음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거리는 거죠. 그래서 뭐가 흔들거리냐? 인생이 흔들거리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여러분 정말 막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격이 바깥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공격이 시작되니까 그게 무섭고 그게 힘든 거고 그게 어려운 거죠.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밖에서 누가 뭐라고 한다면 안 만나버릴 수도 있고 안 해버릴 수도 있고 지나쳐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깊은 부분들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싶지 않고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킬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지? 언젠가는 어떻게 해결되겠지? 여러분 내 마음이 정리정돈은 안 되면 언젠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와버리면 힘들어 그게. 그래서 그때마다 지금 내 마음을 어느 정도 정리정돈 해야 되겠다. 쉼표 찍을 때 쉼표 찍는 것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걸 마음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느냐. 그래서 쉼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숨을 쉬어야지 우리가 그 다음 것을 살아갈 수 있듯이 숨을 안 쉬고 맞춰버리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게 뭐냐? 마음을 내가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셔야 돼. 마음을 들여다본 자만이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 알고 이러면 안 되는데 갈팡질팡 갈치자가 있다면 다시 바로잡고 거둘 정도로 가셔야 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갈팡질팡 갈치자의 마음이 여기가 중심의 센터에 가 있는 사람이 말하면서 혼잡해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바꿔치게 해버려요. 정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바꿔치게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들여다보기를 10월을 하셔야 돼요. 10월 하셔야 돼. 10월을 하셔야지 10월 한 달을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나가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나가셔야만 조옥수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야만 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볼 수 있고 살아가고 살아낼 수가 있어요. 예.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는 한은. 누가 어떻게 싸워줄 수 없어. 내가 싸워야 돼. 내가 내 싸우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네. 상당히 쉽지만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목회자인 저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싸워야 됩니다. 전투해야 되고 알아가야 돼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외부적인 압박과 핍박과 위험은요. 그래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예.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막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 어떻게 하면서 더욱더 주님과 끈끈하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신경을 써도 방관하지 않으면서 지켜나갈 수가 있는데 무서운 게 뭐냐면 내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 내 마음이 누가 어쨌든 간에 흔들리는 것은 누구 마음이요? 내 마음이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싫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스스로 거리를 두려고 하는 마음이 뭐냐? 갑자기 성경 읽기가 싫어요. 성경 읽기가 싫어 갑자기. 왠지. 뭐 때문인지 몰라요. 이유 없이 그래요. 짜증나요. 예배 드리는 게 싫어요. 그리고 뭐요? 이유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 기도하기가 싫어요. 짜증나. 이거 뭐냐?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거 가장 무섭습니다.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내 마음에서 뭔가가 좋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여러분. 네. 신랑을 빼앗길 징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빼앗길 징조다고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뭡니까? 사탄 마귀들이 서성이고 있다는 거예요. 괜히 내 마음이 아니에요. 이유 없이 한다는 것은. 이때 여러분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뭔가가 있다 하면서 내 마음에서 이런 부분들이 솟구쳐 나온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긴장하셔야 되고요. 정신을 똑바로 잘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1년 갈지 10년 갈지 평생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긴박하게 생각하고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그것쯤이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에 몇 년 손해를 보는 거죠. 누가 속으라고 했냐. 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고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될 줄 알고 그것은 당신 생각이고. 그래서 근신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 왜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생명이 그런 인생의 생명이 진짜 중요한 거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몸부림을 쳐야지 이것들과 전투해야지 내 마음과 짜증나고 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성경 보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고 막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 하는 그 마음과 전투하셔야 돼. 싸우셔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싶지 않는 그 자리에 나와야 되고 성경을 읽고 싶지 않는 그 자리에 나와서 읽어야 되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이러니하게 반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 하셔야 돼. 나오기 싫어 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팁을 드리는 거예요. 팁을. 영적인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더 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곱빼기로. 그래야지 여러분 기도하기 싫은 그 마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요. 성경 읽고 싶지 않은 그 마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몸이 편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는 옛자가요. 자꾸 머리를 들고 내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거든요. 옛자가. 하고 싶지 않아. 예, 여기서 길들여 놓은 거, 말씀으로 길들여 놓은 거, 이제 뭐냐, 본성으로 또 다시 돌아가고 싶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자꾸 요구를 해. 자꾸 머리를 들어.
그리고 나를 다시 독차지하려고 해. 여러분 평생 동안 그런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든 상관없어요. 이것은 계속해서 따라다녀요. 언제까지? 여러분 생명 끝나는 날까지. 언제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래요.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 그렇게 되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죠. 머리가 자꾸 그런 옛 자아가 그 머리를 자꾸 뭡니까? 우리 마음에 들이대게 되면은.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우리 마음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열어주면. 그러면 성령 요구하는 것을 자꾸 거스르게 돼. 뭐가? 마음이.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이 마음이요. 마음이 그래. 마음이 여러분들이 지도를 하거든요. 인도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얼마나 잘 지켜야 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여러분 인생이요. 가게 되니까 그래요. 성공으로 가느냐, 실패로 가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의 그런 가치는 뭐냐면은, 뭐가 잘 먹고 잘 입고, 빛가번쩍하고, 화려하고, 그게 성공의 가치의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순복하며 가면서가 가느냐가 가치 기준이에요. 그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10가지 중에서 9가지, 10가지 순종되어 있다 보면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간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그 가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 말씀이 있지 않아. 어디가 있어요? 세상 기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기준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근거가 된다면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거죠.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은 정말 힘들고 버거운 일이죠. 저도 해보니까 알아요. 정말 힘들어요. 버거워요. 내 자신과의 싸운다는 게 너무 이 전투가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피나는 싸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싸움을요 아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뭘 해버리냐? 기권해버려요. 다시 말해 give up. 포기해버려요. 너무 힘들어요. 상처받고 싶지 않아. 그래서 항복.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으니까. 내 자신과 싸우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아서 내 자신에게 그냥 져줘버려. 맞아요. 야곱이 야복강 나룻대에서 아주 전투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자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투하는 거예요. 그런 전투를 해야 되는데 다리가 쩔룩쩔룩할 정도로 정강이가 내쳐질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전투를 해야 되는데 힘들다 보니 항복, 기권해버려요. 자기 마음에 기권. 그래서 훈련이 안 돼요. 자신에게 져줘요. 스스로. 져준다는 의미가 뭐냐? 나 스스로를 정당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이랬다. 저래서 저랬다. 이건 기권입니다. 항복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신이 졌다고 생각하면 자존심이 상하죠. 그냥 그렇게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냥 거기에 조금 걸맞는 것으로 정당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정당화시키면. 그래서 사람들이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지킬 것이 많다는 거죠.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서. 그러나 더욱 네 마음 지켜라. 왜 그러느냐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 다른 것은 비본질적인 거야. 진짜 본질적인 것은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 잘 지켜야 된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근원이죠. 생명의 기초가 바로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하죠. 왜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저도요, 이걸 놓고 정말 마음 잘 잡아야지. 또 보고 또 봐요. 이거 우리 한두 번 봤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러잖아요. 알잖아요, 말씀. 아는데도 내 마음 잡기 힘들어, 쉬워요. 힘들잖아요. 말씀 알아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 알아, 몰라? 알아요. 아는데 실제적으로 지켜나갈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다면 이 말 안 나오죠, 하나님이. 어려우니까. 사랑하는 게 어려우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용서하기 어려우니까 용서하라고 하는 거죠. 쉽다면 뭐 하려고 하겠어요? 간음을 해버리니까, 간음을 참기가 어려우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거죠. 도둑질하는 것이 뭡니까? 도둑도 쉬워.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잘 안 돼. 그러니까 부모님 공경하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잘하잖아. 그래서 하나님 숭배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그래서 계명이 있는 거죠. 쉽게는. 너무나 우리를 알아.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 자식을 제일 먼저 아신 분이, 낳으신 분이 가장 많이 아시겠죠.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뭐냐? 저와 여러분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어느 하나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분이 아니에요. 마음을 잃어버리고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전체를 잃게 되는 거죠. 전체를 잃게 된다.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 사람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마음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고 여러분 인생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과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솟구쳐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음을 잃으면 여러분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잃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날마다 왜곡된 생각과 불만과 불평 속에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의 기초는 이미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 싹두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독초가 나서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그 독초가 내 마음에서 나오게 되면 내 마음이 먼저 죽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마음이 죽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독초가 뭡니까? 전달이 되는 거죠. 흘러가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흐트러져 있고 삶이 무질서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무질서한다는 것이 뭐냐? 결국은 뭔 문제냐? 마음이 문제야. 마음이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쉼표를 딱 찍고 마음을 들여다보셔야 돼. 아멘. 네 마음 들여다보셔야 되고 정말 내가 지켜야 될 것에 그 지켜야 될 것이 우선순위로 뭐냐 보셔야 돼요. 가장 먼저 지켜드려야 될 것이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절대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와 제1의 원인이에요. 제1의 원인이 생명, 영생이 그분에게 나온 거거든요. 그것과 그 어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목숨까지도. 우리의 목숨, 생명, 진짜 생명은 숨겨져 있어. 감추어져 있어.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결사각오를 해가지고 지켜낼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죽어버리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거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네가 죽고자 하면 산다 이 말이죠. 네가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순전한 마음을 받은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순전한 마음을 한 여자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순간에, 빼앗겨버린 순간에 결국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는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한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삼손이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다가 결국 지키지 못한 그 마음 때문에 인생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거예요. 그 여자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삼손 자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누구 때문에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속는 거예요. 가짜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결국 뭡니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누가 가서 심판대 앞에 누가 가요? 내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가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 순전한 마음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순간 어떤 짓을 행합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게 되죠.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간음해버리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불륜으로 인해 임신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어째요? 그 아내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그냥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파렴치한 인간이잖아요. 결국 어떤 심판을 받죠? 훗날 자신의 아들이 자기 눈으로 죽는 것을 봐야만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아들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아픔을 경험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주님께 범죄한 것을 낱낱이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한 시가 바로 시편 51편. 오늘 우리가 찬양한 그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한 찬양이고요. 제게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지 마세요. 주님, 저 멀리 하지 마세요. 주의 성령 거두지 마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버리면 주님 떠나실 거잖아요. 제발 저 멀리 하지 마세요. 그럼 끝나버린 줄 아니까. 그래서 간절히 통곡하면서 참여하고 기도하는 수가 시편. 우리는 우리가 지키고 싶어하는 것들만 지킬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지켜야 되는 것 중에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절대가치가 마음이에요. 절대가치가 왜? 거기에 생명은 절대가치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가장 중요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만한 모든 것들 중에서 특별히 마음을 최우선순위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 팁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들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우셔야 돼. 어떤 사람 말로 채우면 안 돼. 사람 말로 희석된 모든 혼잡한 것들을 뭘로 깨끗하게 카타르시스 정화를 시켜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생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싹 씻겨 내려가야 돼요. 아멘. 계속 채우세요. 그래서 저도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설교도 듣지만은 말씀을 틀어놓으려고 그래요. 말씀을. 아멘. 어찌됐든지 말씀이 우리 영혼을 갖다가 소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틀어놔야죠. 요즘에 유튜브도 얼마나 좋아요. 거룩한 걸 들으셔야 돼. 아멘. 보기가 눈이 침침하다 그러면 여러분 틀어놔요. 기록 계속 들어야 돼. 쉐마요. 쉐마. 들으라.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채워야 되죠. 먹어야 되죠. 마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추석 주간에 많이 잡수셨죠? 그렇듯이 말씀을 잡수셔야 돼요. 먹어야 돼요. 소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물을 매일같이 마시듯이 우리의 마음을 더러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생명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지킬 수가 있고요. 우리의 영혼을 타락하는 것에서부터 지킬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각양각색의 오염된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채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딱 쉼표 어느 정도 찍어보시고 10월 한 달은요. 너무 분주하지 마세요. 아멘. 스스로 혼자 있으면 잠일수도 한번 생각을 해봐. 내 마음 잘 지키고 있는가? 내가 도대체 뭘 지키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내가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뭘 버리는가? 아니면 내가 어떠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버리지 않는가? 내 마음속에 여러분 그걸 지켜봐요. 아멘. 지켜보셔야 돼. 들여다보셔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구부러진 말로 삐뚤어진 말로 입 밖으로 내지 않기. 여러분 이 말 내지 마세요. 아멘. 잠언 기자가요 오늘 24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뭐라 그래요? 버리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뭐예요? 멀리하라.
사악한 말이에요. 구부러진 말이 뭐야? 사악한 거예요. 사악한 말. 악의적인 말. 비뚤어진 말이 뭐예요? 나쁜 말, 더러운 말, 해서는 안 될 말, 상처 주는 말. 뭐 그렇지 뭐. 그렇지 뭐. 이런 모든 말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멀리하라고, 다시 말하면 하지 말라고 잠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이 모든 말들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니까 정말 잘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부러진 마음과 비뚤어진 마음에서 나온 모든 말들이 내 마음이 구부러지면 구부러진 말이 나오게 되고, 내 마음이 비뚤어지면 비뚤어진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도 돌려서 바꿔서 말하면 내 마음이 온전하면 이런 말 안 나와요. 아멘. 그 마음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독초가 있기 때문에 독이 나오는 거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말 하지 마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공장에서 가동된 생각과 언어들이 뇌를 통해서 자극해서 밖으로 표출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것들이 여기에서 자극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품고 있는 게 나오니까. 계속해서 이런 좋지 않는 말이 나온 것은 여러분 아직도 그 마음의 문제가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음속에 좋지 못한 것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 끝내는 그 말을 하게 되는데, 안 할 것 같지만 참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졌을 때 화산이 이렇게 견디다가 참고 있다가 내가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요, 면역력이 화가 나, 짜증이 나, 이런 것은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 화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숨겨있다가 확 건드려 나왔거든. 잔잔하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 우리 안에 다 있어. 그냥 성령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먼저 힘이 해주고 뭐예요? 우리가 자꾸 순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몸이 소멸되는 거죠. 소멸되면 내 안에서 뭐가 나와? 찌끄러기가 나와. 탁 건드리면 확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 잔여물 있는 거예요. 꾸중물을 확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술로 탁 튀겨나오는 거죠. 냄새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악취를 풍기지 말라는 거죠. 사람은 언어로 그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곱고 아름다운 곳이 있으면요, 끝내는 곱고 아름다운 말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치입니다. 언어는 결국 우리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언어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어떻게 하지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느냐? 지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기도를 끊으면 안 돼. 24시간 내내 내가 깨어있는 꿈에서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정도로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 저 잡니다. 잘 때 성령께서 대신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하고 주무셔야 돼요. 아멘. 지속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용서하게 하소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용서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케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나면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요,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아뢰므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주님께 아뢰고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도와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드려요. 하나님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더 간절할 때 도와주세요. 그것도 돼요. 근데 제 마음에 더 간절함을 주님께 호소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제발 플리즈 미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제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네. 도와주세요 되지만 제 마음이 너무 간절할 때는 플리즈 미 제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누군가에게 부탁해도 그러잖아요. 도와주세요 보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더 짠하게 여기잖아. 네. 무엇을 기도해요?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죠. 용서할 수 있도록.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이 깨끗해져. 내 마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네.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를 막 기도하는 거죠. 이러한 지속적인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달리기를 해야 돼. 이어질 때 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두터워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그 마음이 두터워져 가지고요. 결국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베이직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기초가 상당히 중요한데 기초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기본에서 시작되니까 여러분. 단단하게 내 마음이 생명의 근원으로 두터워지는 거죠. 내 안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매일같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용서한다면 여러분 내 안에 마음 성전은 이미 성령의 전이 되어서 단단하게 쭉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께서 마음을 잘 지키게 하니까 어떤 것도 공격을 해도요 그게 잘 안 돼요. 성벽이 두꺼우니까. 성령의 성벽으로 두터워지니까 성전이 공격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을 다 살고 나면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갈 때 무엇을 갖고 갈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 하나도 갖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살찌워놔도 그 몸 못 갖고 가. 어휴 아까운 내 몸 해도 여러분 죽으면 못 갖고 가요. 갖고 간 게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다 못 갖고 간다고 그러죠. 한 가지 있어. 마음 갖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마음을 갖고 가셔야 돼. 그래야지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쫙, 그 마음의 지배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 거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나온 모든,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고, 믿음으로 한 것만 남는 것이고, 불로 확 지나갈 때 결국 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만이 내 거예요. 그걸 우리는 남기는 거예요. 그걸 남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금을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금 같은 믿음을 남기는 거죠. 마음만큼 주님께로 가져가는 거죠. 세계적인 거부 스티브 잡스 어디도 좀 봤는데요. 스티브 잡스 53세 때 죽었잖아요. 여러분 8조 원의 유산을 남기고 죽었어요. 돈 한 푼도 못 가져가요. 수표, 증권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 사람이 가져간 것 오직 않아. 지금까지 살아왔던 마음. 그거 갖고 간 거죠. 그 마음 속에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온 모든 기록들이 다 들어있는 칩이기 때문에 생전에 그 사람이 행한 모든 일이 그 사람 마음집에 다 저장되어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여러분 그 마음을 싹 펼쳐놓을 거예요. 그걸 보고 주님을 심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명의 근원이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절대적으로 뭐가 중요하다? 마음.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는 마음이에요. 아멘. 마음이에요. 마음을 잘 먹으면 그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합니다. 마음을 잘못 먹으면 심판이 임하고 마음이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거죠. 그 악한 마음이.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는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에요. 세상적인 마음 그리고 천국의 마음. 그거잖아요. 여러분 로마 황제 시저 세상적인 사람의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 시저 로마 황제 시저가 가이사 시저 가이사 시저거든요. 이 세상의 권세를 모두 얻으려는 그럼 가이사에게 바칩니까? 누구에게 바칩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라 그러잖아요. 가이사 시저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시저. 이 시저가 세상의 권세를 모두 얻으려는 야망을 이루려고 애를 썼지만 여러분 결국 암살당하잖아요. 마지막에 내내 권력투쟁만 했어. 그 사람 그 마음이 인생 내내 권력투쟁했어. 권력투쟁. 한시도 기쁨을 갖지 못해. 언제 나를 쳐 죽일까? 자기도 쳐 죽인 일이 있으니까 언제 나도 쳐 죽임을 당할까? 그러니까 고통인 거죠. 땅 차지하면 뭐합니까? 권력 차지하면 뭐합니까? 모든 걸 차지하면 뭐합니까? 평강이 없는데, 기쁨이 없는데, 두려운데. 언제 나도 죽을 줄 모른다고. 신화를 통해서 언제 죽음을 당할 줄 모르고. 그 두려움 때문에 사는데. 그렇잖아요. 물질과 권세가 그 어떤 것도 행복을 절대로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지 진짜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 결국 마음의 기쁨을 갖지 못하고 죽었죠. 알렉산더 대왕은 어땠어요? 천하의 권력을 쥐었잖아요. 부귀영화 다 누렸잖아요. 세상을 지배한 것 같았는데 그의 죽음 앞에 뭡니까? 결국 손이 관 뚜껑 안으로 밖으로 나아갔죠. 내 손을 갖다 간 속에 넣지 마라. 손을 관 밖에 내놔라. 뚜껑 밖으로 내놔라 그랬어요.
그게 유언이었어요. 왜요? 가져갈 것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야. 내 봐라, 내 빈손 봐라. 너네들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라 이 말이야. 나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빈손 갖고 간다. 그 빈손을 보여주고 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나폴레옹은 뭐예요?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나폴레옹 전쟁의 신. 전 유럽을 제패하잖아요, 여러분. 전 유럽을 제패해요. 제패하고 감히 누구도 넘보지 못할 권력을 가진 듯 했어요. 그러나 어디 전투에서? 워털루 전투에서 참패합니다. 완전히 참패합니다. 그런 다음에 유배를 당해서 참담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마음에는 고통만 가득한 거예요. 잘 나갔으니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 밖에도 역사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요. 세상 임금으로 기쁨을 그렇게 누리려고 했지만 행복을 누리려고 했지만 어떤 사람도 천하를 얻고 기쁨과 행복도 동시에 얻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미처 몰랐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이 소유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거든. 정말 행복은 기쁨은 마음에서 도는 겁니다. 절대가치예요. 그래서 플레저리 아니에요. 영어로 플레저도 기쁨이고 조이도 기쁨인데 플레저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지만 한순간의 기쁨이지만 조이는요 하나님께 주는 기쁨이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 기쁨을 누가 앗아갈 수 없는 거죠. 기쁨과 행복을 돈에서 얻으려고 하고 환경에서 얻으려 하고 물질로부터 기쁨과 행복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거기 없어요. 아멘. 거기 없어요. 바로 어디에 있느냐? 마음을 잘 지킨 그 마음속에 있어요. 어떤 마음속에 가장 크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지킬 때 가장 큰 기쁨이 온 거예요. 아멘. 내가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받아들고 그걸 지켜낼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때 가장 큰 기쁨이 행복이 거기서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집과도 같아요. 그 집에 마귀가 아니면 성령이 거하시는 거죠. 마귀가 거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느냐 성령이 거하시느냐 마귀가 거하시느냐 둘 중 하나죠. 내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되든지 아니면 귀신이 머무는 마귀의 전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예, 우리 몸은 항상 뭔가를 취해야 돼. 빈 집이 없어요. 비어있는 집이 없어요. 뭔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마음이 어떤 주인을 모시고 있는가에 대해 깊이 주의하고 살펴보셔야 돼요. 마음을 여러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죽고 살고 흥하고 망하고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머슨이라는 미국 스피커가 뭐라고 말하냐, 사람은 자기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그대로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여러분 외모 지상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형수술이 얼마나 여러분 판치는지 몰라요. 강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까지도 앗아가면서 여러분 성형수술하다가 몰라서 그러지 많이 죽습니다. 많이 사망해요. 목숨 걸고 예뻐지러 가는 거예요. 왜? 나라 국가가 그리고 뭡니까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 이쁜 곳에 잘생긴 곳에 목숨을 걸어버려요. 저 사람 인격이 어떤 것이냐, 저 사람 성품이 얼마나 좋냐 그걸 보지 않고요. 얼굴이 얼마나 이쁘냐, 얼마나 멋지게 생겼느냐, 몸이 얼마나 잘 빠졌느냐, 얼마나 몸이 강건하고 튼튼하고 그러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외모지상주의예요. 큰일 나는 거죠. 일단은 예뻐야 된다 이 말이죠. 일단은 잘생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외모로 성형수술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마음 성형수술 하셔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요.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아름답고 거룩하게 성형수술 하셔야 돼요. 아멘.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정말 아름답고 예쁘게 가꾸어져야 돼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무슨 약이냐? 양약이에요.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성형수술 해봐요. 아무리 성형수술 해봐요. 마음이 편해야지. 또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부작용, 후유증 아주 그냥 그것만 아니라 내 심령까지 상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네. 뼈를 마르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항상 즐겁게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즐거움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마음이 닫혀있을 때는 여러분 더욱더 말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해. 무슨 말이냐, 정말 환경이 팍팍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즐거울 일이 하나도 없어.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러니하게 내 입은 더욱더 팍팍하면 팍팍할수록 나는 좋다, 나는 기분 좋다. 지금 이 팍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를 선포하셔야 돼요. 아이러니하게 내 기분이 나빠, 그럼 나 기분 좋아지려고, 내 기분 나쁜 것은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뭔가가 하나님께 준비하시니까 악한 것들은 내 마음을 이렇게 지금 솟구쳐 나오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감사해버려야 돼. 아이러니하게 그 생각을 하셔야 돼. 아멘. 그래야 돼요, 여러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절대적인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요.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하고 선포하게 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말씀이 우리 안에 삶으로 뛰쳐오셔서 튀어나와서 그 말씀을 삶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요한 3서 1장 2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게를 내가 강구하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늘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예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잘된 첫 번째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예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수예요. 처음도 예수, 나중도 예수. 아멘. 일하면서도 예수님 감사해요. 밥을 하면서도 예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청소하면서도 예수님 감사해요. 참 좋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 저는 참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자면서 예수님 나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면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범사에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이죠.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시간마다 긴 시간, 기도 시간을 정해서 그때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5분이든 10분이든 내가 일하는 곳에서부터 계속해서 입으로 고백해요. 입술로 계속해서 고백하고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이 되셔야 돼. 이러한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는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공부할 때도 계속해서 기도해. 잠잘 때도 막 기도해.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내 마음이 엄청나게 바다처럼 넓어졌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다 여러분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뜻을 더 잘 살아내게 될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붙잡으셔서 10월 한 달도 말씀과 기도와 아름다운 입술의 언어들로 마음을 잘 지키시고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서 생명의 근원이 더욱더 여러분 마음에서 두터워지는 생명의 것만 그래서 가득히 채울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의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귀한 그릇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24시간 내내 주님을 채워가게 하소서. 주님을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주님이 될 것입니다. 가장 절대적인 가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상대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과 절대 바꿀 수 없는 제2로 하나님, 제 마음을 잘 지켜서 그리스도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10월도 되게 하시고 우리 평생의 삶이 그리스도를 지켜나가는데 전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